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성경을 펴보시고 앞에 영상을 함께 우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신이 됐습니다. 교회에 오면 먼저 기도하고 성경 찾아놓고 찬송 찾아놓고 예배드리게 하신 게 기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9절 10절 이거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에베소 5장 25절, 26절, 27절 얼마 안 되니까 이것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과 에베소 5장 수식으로 교회의 5대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8월달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교회의 5가지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대주제를 마칠까 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는 안목을 넓히고 교회의 사랑을 더욱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는 100가지 이해가 넘는 교회에 관한 이미지와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지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어학자 레너드 스위트라는 사람은 은유와 이미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과 의식을 전달하는 언어의 본래 모습은 은유이다. 신앙의 전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문화소통의 기반이 그래서 이미지로 옮겨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성경의 본래 언어는 글이 아니라 이미지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글이나 명제나 요점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미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 비유가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되찾기 위해 은유로 사고했던 중세 교회로 그리고 초대 교회로 문을 열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국민을 2부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교회의 이미지 중에 5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다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사역에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교회의 대표적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미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다시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임, 이 교회. 교회에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것도 회중 또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의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2가지 공적인 교회의 이론이다. 정식 또는 세상교회 교회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죄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구나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갖다 주는 생수를 상징하는 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례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세계 여러 곳에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핍박 속에서 오히려 강력한 영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3세기에서는 교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요.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남부, 북부, 그리고 동부, 저쪽, 요즘은 서부 쪽이 튀니지 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또 부흥의 물결이 많이 일어났어요. 윤석진 목사님이 그쪽에 아프리카 동쪽, 서쪽에 대서양 해변 쪽에 아프리카 코로나 속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목사님이 가시는 곳이에요. 몇십만 명이 방송을 듣고 몇만 명들이 몇백만 명이 방송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고 현장에 몇십만 명이 와서 참여하는 것들을 텔레비전 보면서 대단한 부흥의 여지가 있구나. 우리 74년도 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 서부 쪽의 일입니다. 그런데 자유세계에 있는 교회는 일반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영국 교회는 1980년 초반 5년 동안에만 100만 명의 신자를 잃어버렸어요. 또 한때 소교회는 제3세로 불리는 국가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만, 이제는 자신들이 오히려 선교사를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발휘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아시아의 교회들이라든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와 같은 지역 교회들은 더욱더 작은 규모의 모임으로 나눠져서 주로 가정에서 모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됩니다. 실제로 신약시대는 이 소규모, 중간규모, 그리고 작은 교회 세 종류의 모임들이 있었는데, 교회의 성장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은 셀러브레이션, 컨그리게이션, 셀이라는 3층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들, 셀러브레이션, 중급 교회들, 컨그리게이션, 작은 교회는 셀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이 3층 구조를 그래서 셀러브레이션은 성도들 전체가 모이는 대규모 모임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매일 열리는 예배, 집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큰 모임은 성령의 감동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오면요, 그 공동심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함께 기도가 더 열심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모임만 가지고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은 아주 중요해요. 소규모. 여기서 우리는 서로 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셀, 세포, 밀디샤라는 작은 모임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모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 큰 집회와 작은 셀의 중간 규모의 모임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연수자들이 사랑과 수용의 분위기 속에서 실행되게 적합하지고,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 백성인 교회의 모습이 세 가지가 다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백성의 이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큰 눈으로 다른 교회, 또 타 교단을 가슴에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통합식 교회를 다녔는데 합동하고 찬송화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처음 와서 모르는 교회를 갔는데 찬송화가 틀려요. 찬송화가. 그래서 고민했던 날 합동이구나를 알았고, 또 통합식이 아니구나를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일 찬송가가 나와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 다른 교단들은 다 이단인 줄 알았어요. 특히 캐톨릭 무슨 이단이나 감리교 같은 것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신학교에서는 자유신학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자유신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쪽을 이단으로 생각했던 그런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젊은 날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교회가 다르다고, 교단이 다르다고 그가 이단지거나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안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배 활동하는 저희가 우리 함께 늘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해암교회만 목적인 게 아니라 경찰서에 설교도 하고 우리 아르티 농기에도 설교하고 알피언들 또 경인지에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설교하면서 교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 교회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 중요하죠. 교회가 안정적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뜻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교회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택한 가족이라는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내주자가 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끼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은 비록 다투고 사이가 부끄러진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서로가 등을 돌리고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형제와 자매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큰형님과 군남매 중에 좀 따라오시다 하고 여성분들은 누나들은 또 따라오기 있습니다. 오가지고 소식만 전합니다만 사남 언녀 중에 사남이 두분 큰형님만 나왔어요. 큰형님이 89세인가 90인가 그러는데 저하고 17년 차이 납니다. 원래 제 나이라고. 그런데 이 얼굴을 살았을 때 10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수술 끝나고 내려가라고 5월달에 내려가라고 결정했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데 형수님하고 편찬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형님도 죽기 전에 동생을 보려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나도 가까이 안산에 오셨으니까 얼굴을 봐야지 했었습니다. 9월달에 가서 한 번 더 치료 경과보러 한번 올라오시라고 합니다. 그때도 얼굴 뵐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올라오실 때 가까울 때 뵐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 가족은 이렇게 보지 않아도 늘 가깝고 한 마음이에요. 우리 물론 전하는 들 하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자격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믿지 않는 분들 떨어져서 하면 늘 가까이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집사님께서 갑자기 박 집사님 전화 오셔서 반가워서 전화했더니 냉장고 보야. 그래서 냉장고 보야도 나하고 상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은 없어도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9월 2일 AS가 나와서 소개하게 되면 또 잘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게 다 이렇게 우리 교회들 다 형제, 떨어질 수도 형제고 함께 마음을 예수 안에 함께 뭔가 형제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족 이미지의 중요한 덕목은 하나 된다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라고 했어요.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평안에 매는 줄. 이게 평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가장 온전한 평화가 이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그 힘으로 우리를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계에 있어서, 즉 구역이나 전도회나 대그룹에서나 우리 교단에서나 각 교단 전체들 사이들에서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신학적인 차이를 논의하고 작업함으로써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예수교 장로회가 260개가 넘는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예수교 장로회 통합, 백서, 합동, 무슨 뭐 개혁 신학, 개혁은 A, B, C, D, E까지 나눠있고요. 260개가 조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예수교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예수교가 통일해서 들어있어요. 근데 신학자들마다 자기 견해 차이를 다 말하죠. 결국 성경 말씀을 잘 한다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쪼개진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겠고, 물론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다 교단들을 통합해서 하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다들 서로 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대가족에서 한 울타리 산 게 아니라 전부 울타리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귐을 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귐을 나타내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원래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인 부부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사귐이고 서로 간의 사귐.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고 그런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귐은 인종, 교육, 배경 모든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제가 2년 전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28일 동안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니까 말이죠. 살고 나서 내가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한 번씩 사라질 때 얼굴 한 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만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기 어딘가 동산교회? 그 집사님 이름이 누구 있더라? 동장교회? 저기 박진미 꼭대기 갈 때 그 집사님, 우리 그 12단계 그런 거 할 때, 훈련할 때 목사님 모두로 했던 그 집사님 가끔 인터넷에 떠요.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내가 이번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양반이 부정맥으로 수술을 했더라고요. 규용 집사님, 박규용? 박규용 집사님. 깊은 내용은 안 써지고 병원에 있는 손목 있잖아.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깜짝 놀랐어. 15일 동안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 큰일은 무슨 큰 수술 하겠냐고 그랬더니 부정맥으로 있었는데 잘 괜찮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8번 하고 첫 번째 수술했을 때 목사님을 뵀었는데 28일 동안 입원하고 죽음의 문 앞에 갔다 오니까 살아서 얼굴 한 번씩 볼 수 있는 데를 꼭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집사님 한번 만나기로 했더니 목사님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할게 아니라 자기가 오겠다고 인간적으로 참 감사했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냥 전화기만 있으면, 자기 전화기만 있으면 다 알아서 연락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SNS에. 그래서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있으면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한 아버지를 모신 자매,
교회에서 지금은 요즘은 많이 불러놨습니다만 자매님, 형제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고 있어. 진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부모도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지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몇 번 안 빠지면 저 집사님 와서 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라 계십니다. 어떻든 간에 제 양반이 왜 안 나오셨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그 양반이 잘 생각해야지 내 생각으로 교회에 안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안고 항상 내가 정말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도 그들을 품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따뜻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향하라고 했어요? 사람을 향하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향하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어, 죽여야 되겠어? 살려야지. 교회의 법에 좀 어긋나더라. 살리는 것이 우선이. 너는 감히 하나님의 집에서 그따위 짓을 해? 너 쳐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 주님 안에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통역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들이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거든요. 어디 감히 주일날 일을 해고 욕을 하고 하지 마시고 저희 주일날 안 되게 하시고 오히려 월요일날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 정병하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축복을 해야 장사가 잘 되는 햄버거 가게인데 기도하잖아요. 주일날은 장사가 안 되겠다. 월요일날 노는 날인데 월요일날 장사가 더 되겠더라고 막 기도했는데 정말로 몇 달 되니까 주일날 손님이 한 명, 두 명 받더래요. 그래 월요일날 손님이 늘어나더래요. 그래서 이거 결정을 주일날 받길래 목사님이 기도처럼 정말 안 되는 걸 보라고 문을 닫아버렸대요. 대신 월요일날 문을 열자. 그런데 월요일날 슬슬 손님들이 가게 저 가게는 주일날 놀고 월요일날 하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더래요. 그래서 더 매상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 그분의 간증에 보면은 광명에 경찰서 앞에 온천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목욕탕을 하는데 이게 수도값이 안 나오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광명시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기 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수도세라도 줄여보자 그러고 거기다가 우물을 받답니다. 그랬더니 우물 받더니 온천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온천수 이후에 문을 몰았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대신 월요일날 함께 노는 날 바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도록 하자 해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결단한 하나님 노력하게 하라 그런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가족이면 그 내 가족인 아버지는 내 가족의 아버지신 그분이 우리를 그만두시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우리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몸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있어요. 또 나는 그 몸의 지체의 분이에요. 또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해주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를 주셨느니라. 그건 뭐예요? 예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의 비전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예요. 참으로 놀라운 비유잖아요. 예수가 몸이고 우리는 지체. 교회는 몸뚱이 자체. 우리는 그 지체. 초대교회 시절 교회 핍박에 앞장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 예수님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신앙 종교, 신앙 이단, 이 조그만 것들이 예수님이 바라는 걸로 저것도 쌀고 없애버려야지. 잡아다가 보호하면 칭찬을 받고 그랬던, 거기에 열심히 했던 자가 바울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비유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라고 해서 그것이 획일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일부지만 동시에 손과 발처럼 별개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과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가진 모두 다른 지체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발 냄새나고 부린내 납니다. 그러나 발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조금만 불편해 보시죠. 발이 내 발로 걸을 수가 없다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손은 손 나름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눈은 안 보이면 답답해. 보여. 내가 갈 길, 내가 볼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 또 소리는 어떻습니까? 입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필요 없는 게 하나. 새끼 손가락에 피만 하면 들어도 얼마나 아립니까? 발가락이 새끼손가락에 발가락이 아프면요, 차례차례로 서 있으니까 불편해. 뭐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큰 역할 같지는 않는데 이것들 하나만 불편해 보면요, 우리 몸 전체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서 12장에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오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리로 가는데 또 싫다고 그러지. 너는 땅콩을 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진하다가 넘어져 버려요. 다 하나가 돼. 일치가 돼. 이게 중요해.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부예요. 어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 어느 교회의 한 성도가 위기에 처했던 사람 만난 후에 목사님이 와서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도움을 얻으려다가 실패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실패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를 찾아온 사람은 직장을 구하고 스스로 일을 수 없는 때까지 집과 음식과 생활비가 필요했었는데, 그런데 좀 실망한 게 교회 가서 내가 좀 도와주시고 그랬더니 교회가 안 됩니다. 해볼때 그 소리 듣고 이 집사님이 내가 며칠 우리 집에서 자기 합시다. 그러고 딱 세워줬대.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그럴 수 없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건 따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요. 네. 교회가 뭐냐면 교회 성도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벌써 교회는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지. 왜? 누굴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도 교회의 일부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 여러분은 지체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한 교회와 함께. 나도 교회의 이름 전도합시다 하면요,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한 식구이기 때문에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네 번째,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이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들 주춧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였고 교회가 생기는 거죠.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도 거기에 예수가 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예수예요. 그 자체가 거룩한 선지입니다. 신약에 말하는 유일한 교회 건물은 사람들을 만들어진 건물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단 말입니다. 주춧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다. 구약에서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가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주님의 임재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이제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라고 불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건물 보이는 교회입니다. 구약의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가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제사장이 다가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사를 드렸죠. 지금은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 생명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으므로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걸 각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 옛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어요. 우리 일반 백성은 만날 수가 없어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제사장뿐이었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있고 천막이 장막이 쫙 갈라지고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만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한테 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속으로 갈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사실상 드릴 수도 없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 그의 피로 이미 없는 소리가 듣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이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뒤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점차 우리가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게 되죠. 한 식탁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능력으로 식탁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결신하게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성전의 일이 얼마나 부합되어 있는지 또 나 하나 때문에 주님의 거룩이 위협받고 있지 않는지
교회의 거룩은 나 한 사람의 거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어쩐다고? 아니에요. 내가 전부예요. 나의 무엇이지만 전부는. 또 다섯 번째 교회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신약에 나온 교회의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남편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모든 인간의 결혼 관계의 모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신령하고 빛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영광소에 다시 오실 때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도 얘기했습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장한 것 같더라. 오늘의 교회는 정직하게 말한다면 능력면에서는 약하고 세속적인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것과 같은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볼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신약의 비전에 가능한 한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누굴 위해 단장해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데 그런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예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합당한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는 변화를 받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하죠.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의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 여기는 예배와 전도가 포함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전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위엄을 선포하라고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발품을 받아서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한다는 망정 핸드폰으로 전해서 대신 목사님의 설교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라. 어떤 설교에 감동받아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신약성경의 이미지와 더욱 가까워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 조금만 들어지면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네.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요, 흥미진진한 거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곳이, 불러주신 장소가 교회.
그 예수를 만난다는 기쁨만 먹어도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주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그들을 가족처럼 목회자님을 알겠어요. 교회의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하시. 그들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듯이 그분께 사랑받는 것이 이게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 위의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사랑하는 새한교회를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한 달간 교회를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이루어주고 그들은 가족처럼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몸이요 거룩한 성결을 잘 이해하고 의미를 새겨서 또 교회를 살아가고 아끼며 성장시키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 천국 같은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